제가 중국에 그 단기 선교를 참 여러 번 갔었어요. 티베트에도 가고 이렇게 또 그 다른 지역도 이제 여러 번 다녀왔었는데 한 번은 상하이에서 머물고 있다가 길거리에 나가서 비둘기 파는 그러한 상인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이 상인이 비둘기를 파는데 이 중국 사람들은 못 먹는 요리가 없거든요. 뭐 비둘기도 삶아 먹고 낙타도 먹고 원숭이도 먹고 뭐 다 먹더라고요. 이제 비둘기를 이제 식용으로 사가는 거죠. 근데 이제 비둘기를 이렇게 다 놓았다가 많이 팔았어요. 근데 10댓마리 이렇게 남았는데 그 비둘기를 다 우리에 이렇게 새장에 놓아서 갖고 가는 게 아니라 거기다 놔두고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물었습니다. 이 비둘기 그냥 버리고 가시는 거냐고. 그랬더니 이분이 하는 말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거 그냥 놔두면요. 집에 이렇게 가면 나보다 먼저 와 있어요. 다 그게 훈련되어 있기 때문에 집으로 다 찾아옵니다. 그러면 아침 되면 다시 데리고 나가서 팔면 되니까. 얼마나 우스운 얘기예요, 여러분. 그죠?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했느냐. 이 비둘기는 동물이죠. 사람과 다르단 말입니다. 그날 식용으로 동료들이 많이 팔려나갔어요. 그래서 그 비둘기가 설마 동료 걱정을 하지는 않겠죠. 그렇지만 자기도 집에 돌아가면 그 다음날 또 나와서 이렇게 팔려가서 죽을 운명이라는 것을 비둘기는 모르는 거예요. 자기 운명을 알아요, 몰라요?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참 얼마나 이게 역시 동물은 동물이구나. 여러분 시편 말씀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은 존귀하나 깨달음이 없으면 짐승과 같다. 사람과 동물의 차이점이 뭐겠어요? 그죠? 사람은 존귀한데 무엇이 있을 때만 존귀하냐면 깨달음이 있어야 존귀하다. 비둘기는 깨달음이 없지요. 자기가 그 다음날 팔려가서 죽을 것이라고 하는 생각을 못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깨달음이 없다. 오늘 이 시편 말씀은요. 바로 이 사람과 동물이 어떻게 차이가 나는가. 그 깨달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편 39편도 그렇지만은 모든 다른 시편에 여러분 언제 한번 말씀드렸지만 원수라는 말, 악인이라는 말 그런 말 많이 나와요. 잘못해서 어떤 교육 없이 읽으면 시험 들기 쉬워요. 어떤 분이 시편을 읽다가 실제로 저한테 와서 물었습니다. 목사님, 여기 보면 원수를 멸망시켜 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기독교인이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습니까? 그렇게 물어봐요. 자기가 이것 때문에 시험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성경에 원수를 멸망하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일리가 있죠. 그죠? 근데 이분은 시편 말씀을 잘 이해를 아주 심도 있게 못해서 그래요. 그 시편이라는 것은 대부분 기도입니다. 기도인데, 자, 여러분 이런 거 있어요. 우리가 말해요. 성경 말씀에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리고 오른편 뺨을 때리거든 왼편을 대라. 이런 말씀. 여러분 현실 생활 속에서 그런 말씀을 실현해요? 그죠? 말로만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말로만 할 경우에는 신앙이 현실적이 못하죠. 근데 그것 때문에 내가 이걸 실현할 수 있을까? 한 번은 고민을 해봐야지. 이게 정말 어려운 얘기다. 왼편을 때리면 오른편을 대고 오른편을 때리면 왼편을 대고 오리를 가자 하는 사람이 십리를 가고. 여러분 이런 거 있어요. 자기를
사기를 쳐서 망하게 했습니다. 근데 기독교인인데 사람이 옆에서 뭐라냐면 그 사람을 용서하라는 거예요. 아, 하나님 믿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 그것도 용서 못합니까? 여러분,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 자기 어떻게 용서하겠어요, 그게. 그거 참 힘들죠. 말은 그 사람 쉽게 하는데, 자기 일생을 망가졌는데 그거 어떻게 용서를 합니까? 그러지 않아요? 그런 경우가 많아요. 실제로 그게 참 어려워요. 그럼 어떻게 용서가 가능할까? 용서가 가능한 거예요? 예? 여러분, 세월이 필요해요, 세월이. 예? 이걸 뭐라 하냐면, 어려운 말로 승화 과정이라고 합니다. 승화 과정. 승화 과정을 거쳐야 돼요. 예를 들면 이거예요. 남편과 아내가 있어요. 참 잘 사시다가 남편이 먼저 돌아가셨어요. 아니면 아내가 먼저 돌아가셨어요. 우리 친구는 18년 전에 아내가 그 뇌종양으로 죽었는데 지금도 혼자 살아요. 애기들 혼자 키우면서. 장모인데. 참 어려운 일이요. 그죠? 근데 이런 걸 뭐라 하냐면 어떤 사람은 1년이 지나야 그 상실의 고통에서 벗어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10년 걸리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친구 같은 사람은 평생 그 상실의 그 고통이 안 되는 거죠. 치유가. 그래 그런 거를 뭐라 하냐면 애도 과정이라 그래요. 그 애도 과정을 거쳐야 마음이 정상적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막바로 안 되죠. 그 원수를 어떻게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 시편은 대부분 그런 승화 과정을 거치는 거예요. 예? 오죽하면 원수를 멸망하게 해주세요. 근데 일반 사람들과 다른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원수를 멸망시키게 해달라 그러고 뭐라 그래요? 그 뒤에 내가 한번 말했죠. 주여라고 붙입니다. 일반 사람들과 다른 게 그 점이죠. 이런 걸 탄식시라 그러는데 기도의 원형이 탄식이에요. 탄식하면서 한마디로 주여. 그 말은 어때요? 정말 자기가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주여. 그 말은 기도예요. 기도. 정직한 기도. 자기 마음의 기도를 그렇게 드리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것이 다윗이 쓴 시인데 오늘 본문의 1절에 보면 그 앞에 무슨 원수와 악인이 있어요. 1절 말씀 보세요. 이게 비춰주시면 오늘 시편 39편 1절에 매일 이 악인을 대합니다. 매일 대해요. 대하는데 2절에 보면 1절과 2절에 보면 말을 할 수가 없어요. 뻔히 나를 괴롭히고 나에게 굉장한 피해를 준 사람이고 어떻게 보면 맨날 나를 해코지하려고 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한테 무슨 말을 하고 싶은데 말을 못하는 거예요. 침묵. 침묵으로 여기 보면 내 혀에 재갈을 물렸다. 그러다 보니까 2절에 보면 점점 마음이 막 근심이 쌓여가고 3절에는 뭐라 하냐면 아주 솔직한 표현을 해요. 내 마음에 3절에 뭐라고 나오죠?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뜨거워서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 불이 붙으니 나의 혀로 말해. 이 말은 뭐예요? 마음에 불이 있다. 뜨거움이. 이거를 한국적인 용어로 뭐라 그러죠? 다 같이 화병. 그게 화병입니다. 그 화자가 불화자예요. 요즘 애들은 그렇게 얘기 안 하죠. 뭐라고 얘기하냐면 뚜껑이 열렸다 그래. 내 머리에 뚜껑이 열렸다. 표현이. 예?
이 머리로 표현했네. 옛날 사람들은 내 가슴에 이 화. 그래서 정말 이게 주체를 못하는 거예요. 활활 타요.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그렇게 하다가 자기도 이제 이것을 승화시키려고 믿음으로 노력을 하는 거죠. 이 처절한 노력을 아세요? 자기가 이 원수 앞에서 그렇게 일방적으로 당하면서 참으면서 화가 막 오르는데 이걸 어떻게 믿음으로 극복할까? 그래서 4절에 보면은 어떻게 극복하냐? 뭐라고 기도하는 줄 아세요?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 연약함을, 내 부족함을 깨닫게 해달라. 저 원수를 볼 때마다 하나님 내가 극복하기가 어려우니까 내가 저 원수보다도 부족한 것이 많고 연약한 것이 많고 나도 원수처럼 죄를 많이 짓는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세요. 그러면 좀 마음이 승화가 될 것입니다. 그를 잘 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니까 5절에 응답이 오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5절을 비춰주시면 나의 날이 한 뼘 길이밖에 안 된다는 거죠. 넌 참 정말 어리석다. 그 한 뼘 길이만큼 하는 인생에 왜 그렇게 지지고 볶고 그렇게 사냐? 너의 그 한계를 왜 모르는가? 내려놓을 때는 내려놓고 그 마음을 잘 다스려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답이 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결론은 뭐냐면 7절에 오면 그 결론이에요. 이제는 그 응답을 듣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겠습니까? 나의 소망은 주께만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그런 인간관계 다 내려놓고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그래서 그 어려움을 극복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도식을 해보면 이 시인, 다윗인데 이 시인은 악인과 대면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원수와 악인과 매일매일 대면하며 사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고통스러워요. 자기를 해코지하고 공격하는 사람을 매일 만나는 고통을 아시겠어요? 얼마나 힘들게 해요. 그런데 대할 때마다 이제는 저 사람보다 내 죄를 내가 알게 하시고 내 연약함을 알게 하시고 내 부족함을 먼저 깨닫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 그래서 그걸 깨달으니까 이제는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그런 도식으로 믿음으로 승화를 하는 거지요. 그래서 여기 이제 악인, 원수, 여러분 시편에는 악인과 원수가 많이 나와요. 여기 보면 자 여러분에게 하나 물어볼게요. 우리는 사실 일평생 많은 사람과 관계를 합니다. 어떤 분은 사람과 관계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렸을 때부터 만약에 그게 심하게 온 사람들을 뭐라 하냐면 자폐증이라 그럽니다. 도저히 그것은 섞일 수가 없어요. 혼자만 세계에서 살아요. 그래서 이게 관계를 맺는 게 어렵고 힘들고 그러기 때문에 그 속에서 나오는 고통을 잘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사람과 관계를 맺을 때 사실 솔직히 얘기하면 나 말고는 다른 사람을 좋게 안 봅니다.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내면적으로는 그 사람을 싫어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 입에서는 주변 사람들에 대해서 좋은 얘기가 안 나오는 거예요. 사실 그렇죠. 여러분 사람이 이 눈이라고 하는 거가 바깥을 보게 돼 있잖아요. 이 눈이 무슨
우리 속의 내장의 더러운 거를 볼 수가 있어요? 이건 못 봅니다. 눈이 딱 이렇게 하니까 전부 다른 사람만 보이죠? 예? 얼마나 잘 보여요. 이게 다른 사람의 이 옷매무새하며 얼굴 모습하며 이게 다 예?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어떤 죄성만 잘 보이죠. 이게 그렇게 돼 있죠. 이 눈이. 예? 그래서 이 사르트르라는 사람이 뭐라 그랬냐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타인은 지옥이다. 매일매일 삶을 살아가는데 이 타인을 만나면 늘 좋은 소리 안 하니까. 그죠? 그러니까 타인을 지옥이라고 본 거예요. 예? 타인을 만나는 것이 지옥이다. 이걸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예? 참 중요한 얘기죠. 여러분 미안한 얘기지만 오늘 참 반갑습니다. 인사 나눴죠? 예. 그리고 제가 일부 예배 때 참 반갑습니다. 인사 나누니까 아니 참 반갑습니다. 인사 나누라고 그러면 그냥 지난주 잘 얘기했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북한을 닮았는지 똑같이 참 반갑습니다. 그리고 딱 끝내요. 여러분 여기 북한이 아니에요. 그냥 뭐 감싸기도 하고 좀 그러셔야지. 아니 내가 참 반갑습니다 그러라고 참 반갑습니다. 딱 얼굴 이게 자 서로 참 반갑습니다 하셨는데 미안한 얘기지만 이런 각도로 볼 수 있어요. 옆에 분이 여러분에게 악인입니다. 악인이다. 시편이 얘기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근데 그걸 알면서도 우리가 믿음 생활을 잘 관계를 맺으면서 극복하려고 한다. 참 어렵죠. 예. 실질적으로 시편이 얘기하는 것은 옆에 있는 분이 형식적으로는 친구 같지만 실제적으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심리학에서 말이에요. 사람이 저 사람은 참 건강한 심리를 가졌다. 그렇게 얘기할 때 몇 가지 그 경우가 있어요. 하나는 사람이 자기 행동에 대해서 책임을 지면 그 사람은 참 건강한 사람이다. 그래요. 참 내가 한 것에 대해서 이거 내가 한 거 맞습니다. 책임을 진단 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창세기서부터 보면 아담이 하와의 탓을 돌리듯이 그렇게 자기 책임을 인정하지 않죠. 오늘날 우리 보세요. 이 사회에 나와 있는 모든 것을 보면은 그죠? 어떤 분이 결혼한 지 한 20년 됐는데 갑자기 남편이 화를 많이 내요. 그러니까 부인이 아니 요새 왜 당신이 이렇게 화를 많이 내냐 그랬더니 대답하기를 뭐라 하냐면 나는 본래는 참 온유하고 착한 사람이었는데 너를 만나서 이렇게 됐어. 응? 너 때문에 지금 내가 이렇게 성격이 변하고 있다고 말이지. 응? 이걸 마누라 탓을 딱 돌리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마음이 삐뚤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에도 골프 치는 사람이 있잖아요. 제가 먼저 교회 있을 때는 한 3분의 2가 골프를 쳤습니다. 아주 골프라 그러면 환장을 해요. 인생의 목적이 골프요. 근데 그분들이 말해요. 뭐를 하냐면 이런 그 한타를 놓고 무슨 난 모르겠는데 10원, 100원씩 걸고 이 돈을 걸고 하더라고. 이게 가보니까. 그래갖고 만약에 뭐가 잃으면은 아마 한 몇천 원 잃는 건지 모르겠어요. 계산해 보면. 근데 그 따라가 보니까 그 몇천 원 잃는데도 완전히 목숨 걸고 해요. 그 몇천 원 안 잃기 위해서 막 핏대를 하면서 막 이거 아니다고. 근데 이제 그날 잘 못 치잖아요. 그럼 자기가 잘 못 쳤는데 뭐라고 했냐면 이게 코스가 말이야 좀 이상하다고. 오늘 코스가 이게 이상하다. 그 뭐 날씨 탓을 하거나 자기가 못 쳐서 그렇다고 얘기를 안 하지. 그죠? 예. 어떤 사람이 가다가 교통사고를 냈어요. 경찰관이 오니까 뭐라 하냐면 이 신호등이 잘못됐습니다. 이게. 내가 무슨 뭐
이제 그렇게 하면 병든 마음이죠. 이 건강한 사람은 그래서 책임을 다하고 자기 감정을 다스릴 줄 알고, 그죠? 또 하나는 자기가 누군지를 정확히 알아요. 내의 그 어떤 모습, 건강한 사람은 자기를 안단 말이에요. 그 자기를 안다는 건 뭐예요? 사람이 있잖아요. 자기가 할 수 있을 때는 할 수 있다 그래요. 무슨 부탁을 받았어. 내가 나를 알아.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거 부탁을 받았는데 할 수가 없어요. 예? 근데 할 수 없다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뭐 이거 할 수 없는데 할 수 있다 그런다. 이게 자기를 모르는 거지. 그러니까 건강한 사람은 자기 자신을 알아요. 그 남들이 당신 막 유식하다 그러는데 자기가 모르는 게 많구나. 그걸 자기가 한다고. 예? 또 남들이 뭐 당신 성공했다 그러는데 자기가 사실은 그 실패를 많이 했다는 거를 알죠. 예? 어떤 사람은 겉모습만 보고 당신 참 건강해. 예? 근데 본인은 잔병이 많고 내가 생각보단 많이 아픈 사람이야. 자기의 그 아픈 거를 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은 누가 뭐라고 해도 나를 알죠. 그 다른 사람의 평판에 휘둘리지 않아. 그런 사람이 누구냐면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말이에요. 위대한 사도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가 로마서 7장에 고백하기를 뭐냐면 난 참 부족한데 내가 늘 선을 원하는데 항상 행동하는 거 보면 악을 행한단 말이에요. 나도 잘 나를 모르겠다. 내가 왜 이런지 나의 이 이중적인 모습을 누가 구원해 줄 수 있겠는가. 그게 로마서 7장이에요. 원하는 바 선은 행치 아니하고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니 이 마음의 고통에서 나를 구원할 사람이 누구인가. 그 다음에 다른 서신에 가면 자기가 죄인의 괴수라 그래. 그 고린도전서에 보면 또 뭐라냐면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자기는 살 수 없었다. 너무 정확히 알잖아요, 자기를. 뭐 위대한 사도의 다른 점은 뭐 그거예요. 여러분 운전을 하잖아요. 운전을 제가 먼저 얘기하는데 이 운전할 때 우리 여성분들도 운전 잘하시는 분이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처음에 배워서 나갈 때 제일 두려운 게 차선을 옮기는 거예요. 차선을 잘 옮기면은 운전할 수 있어요. 제가 먼저 깼을 때 어떤 여자 집사인데 운전 처음 배워서 나간 거예요. 차선 움직이는 게 안 돼. 그러니까 하루 종일 앞으로만 갔어요. 하루 종일. 그래가지고 거기서 전화를 했어. 자기 남편한테. 나 지금 한 5시간 거리 그 정도 와 있다. 차선을 못 바꾸니까. 차선만 바꾸면은 운전하는 겁니다. 저 사람은. 어떤 경우든. 그게 어려워. 왜 어렵냐? 뒤에서 막 쌩쌩 오는데 이거 어떻게 옮겨요? 근데 가장 어려운 게 뭔지 알아요? 여기 차에 완전히 이렇게 붙는 경우가 있어요. 이건 사각지대, 블라인드 에리어. 안 보여요, 안 보여. 아무리 백미러에서 딱 붙어봐요. 보이나? 그때 옮기면 그냥 완전히 큰일 나는 거지. 감이 있어야지. 옆에 차가 있나? 그래서 외국에는요, 이렇게 돌아봅니다. 시험 볼 때 그냥 백밀러로 하면 떨어져요. 턱! 턱! 나는 안 되는데 우리 아들은 훈련이 돼가지고 잘못하면 아주 목이 삐끗할 정도로 돌아보라 그러거든. 이게 무슨 얘기냐? 여러분에게도 사각지대가 있는 거예요. 차가 이렇게 붙으면 안 보이듯이 여러분에게 가까운 사람일수록 여러분의 모습을 알고 잘 지적해 줄 것 같죠? 그러지 못할 때가 많아요.
가까울수록 옹호해 줍니다. 가까울수록. 그러지 않아요? 이 객관적으로 봐야 될 텐데 객관적으로 안 보죠. 가까우니까. 네? 다 옹호해. 가까워서. 자기 모습을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게. 사각지대. 여러분, 우리가 이 어려운 고통에서 믿음으로 승화하려면 자기 자신의 연약함을 깨달아야 돼요. 매일 보는 사람들이 이 시편은 뭐라 그랬어요? 악인이고 원수다. 그 대하는 사람들을 잘 대하고 그 어려운 인간관계의 고통에서 승화시키려면 내 연약함을 깨달아야 돼요. 나의 부족함, 나의 죄성을 깨달아야 그 사람들을 잘 대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의미가 바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칼빈이 이런 말 했어요. 사람이 자기 자신을 잘 알게 되면 하나님을 잘 믿게 될 것이다. 자기 자신을 아는 것은 하나님 믿는 거와 아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알면은 하나님을 안 믿을 수가 없어요. 자기 자신의 운명과 한계와 죄성을 알게 되면 하나님께 구원을 호소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파스칼이라는 사람이 팡세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이런 말은 꼭 잊어먹지 마세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사람이 자기의 비참함을 모르고 하나님을 믿게 되면 교만하게 되고 뭐라고요? 사람이 자기의 비참함을 모르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되면 교만하게 됩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모르고 자기의 비참함을 깨닫게 되면 절망하게 된다.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으려면 먼저 자신의 비참함을 인식해야 돼. 내 운명의 비참함, 나의 현재 상황의 비참함, 나의 연약함, 죄성, 이런 이 비참한 모습을 알게 되면 하나님을 잘 믿게 된다. 여러분, 하나님은 말이죠. 우리가 우리의 죄성과 한계를 알게 될 때에 자기 모습을 우리에게 보이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자기 모습을 보여드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계시라 그래요. 그걸 계시.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함을 우리가 알게 되고 고백할 때 그 순간에 당신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네, 보여준다. 얼마나 중요한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아는 것이 곧바로 하나님을 알게 되고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으려면은 자신을 알아야 돼. 자신의 연약함을 깨달아야 돼. 믿습니까? 제가 오늘 본문을 표준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얼마나 리얼한 건지 한번 보세요. 표준세 번역으로 읽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개역성경으로 읽으면 조금 이런 어려운 단어를 많이 쓰니까 이 리얼한 이 실제적인 감정을 잘 이해를 못해. 표준세 번역으로 좀 풀어서 한번 이 1절부터 7절을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내가 속으로 나의 길을 내가 지켜서 내 혀로는 죄를 짓지 말아야지 하면서 악한 자가 내 앞에 있는 동안 나의 입에 재갈을 물려야지 하였다. 그래서 나는 입을 다물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심지어 선한 말도 하지 않았더니 내 마음의 근심과 아픔만 더 깊어갔다. 가슴속 깊은 데서 뜨거운 열기가 치솟고 생각하면 할수록 괴로움만 더 커져서 주님께 아뢰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었다. 주님, 알려주십시오. 내가 얼마나 더 살겠습니까? 내가 언제 죽습니까? 나의 연약함이 무엇입니까? 나의 일생이 얼마나 덧없이 지나가는 것인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라고
주님께 묻지 않을 수 없었다. 주께서는 나에게 대답하시기를 나에게 한 뼘 길이밖에 안 되는 날을 주었다. 내 일생이 주님 앞에서는 없는 것이나 똑같다. 진실로 모든 것이 헛되고 살아있는 사람일지라도 한낱 입김에 지나지 않는다. 걸어다닌다고는 하지만 그 한평생이 실로 한 오락이 그림자일 뿐 재산을 늘리는 일조차도 다 허사이니 장차 그것을 거두어 드릴 사람이 누구일지는 아무도 모르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주님, 이제 내가 이 세상에서 무엇을 바라겠습니까? 내 희망은 오직 주님뿐입니다. 믿습니까? 예. 믿음으로 어려움을 승화시키시고 인간과의 고통 속에서도 여러분의 연약함을 깨달으시고 내려놓을 것은 내려놓으시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